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론 3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성장을 하셔서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 참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은 장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누가 시험을 했고 누가 시험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했냐면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은 인성이 가지신 분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마귀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안 해,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귀신을 믿어야 돼요. 귀신의 실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귀신, 사탄이 존재하구나 하면 신앙생활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인데, 사탄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우리만 모이고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 사람만 또는 어떤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모든 것을 또 귀신의 영역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저께 가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카운터 같은 거 하잖아요. 인카운터 하는데 어떤 분은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5번 받으신 분도 계신가?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5번, 6번씩 오면 이렇게 강의하는 저희들도 좀 신선하지가 않아요. 좀 이제 알파 끝내고 처음으로 이렇게 인카운트 받으면 똑같은 강의인데도 힘이 나고 어디서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선한 마음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심이 있는데, 전이 또 왔구나.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앙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운되고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될 때가 있을 텐데, 근데 5번, 6번, 7번, 10번 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저께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또 그게 한 7번, 8번씩 들으면 그 10강까지 있는 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다 좋은 거긴 하지만 또 때로 너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1박 2일 또 꽉 차서 들으려면 또 휴가들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강의 그거 다 빼고, 강의 다 빼고 7번씩 듣는 사람 뭘 또 들었겠어요. 다 아니까 빼고. 그리고 제 6강 영적 대적하는 거, 그것만 하는데 그것도 12문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 그것도 7번 들었는데 뭘 모르겠어. 다 알고 그것도 빼고. 그래서 아예 축사하는 시간만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축사 세미나. 근데 또 그것이 또 말이 그렇지, 축사 세미나 그러면 또 대외적으로 또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은혜의 동산이라고 그러고 내용은 축사를 하는 거야. 축사를. 주강사는 이재우 목사하고 저는 그저 보조로 하고. 그래서 2달에 한 번이든지 3달에 한 번이든지 축사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사가 너무 필요한데, 인카운터 우리가 하더라도 축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다른 강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쫓기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축사가 잘 되지도 않고 되려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한번 일단은 신청을 해서 몇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지. 그래서 축사만 아주 그냥 제대로. 나중에 거기에서 좀 은혜 받은 사람은 축사 전문가를 좀 한 10명만 만들어서 이렇게 축사팀으로 소그룹, 소사역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요소 가운데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뭐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대적하고 시험할 정도인데 우리 이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고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외인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인생이 됐든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 메시아 시대를 지금 열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사탄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괜스레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뭔가 성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럴수록에 오늘 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지 애지간한 사람은 다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풀기 어려운, 아주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시험, 조금 유혹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당하는 시험이 여러 종류,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방탕한 삶, 불순종의 삶, 그것도 물론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새 시대, 정말 새 그 틀을 좀 이루고 살아보려고 할 때 찾아오게 되는 시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려고 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시험 당하셨냐? 죄인도 아니시고 인간도 아니신 그 연약하지도 않으신 분이 왜 시험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것은 바로 3장 끄트머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목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기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죄를 씻는 것인데 죄 없으신 분이 뭐터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건을 예표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세례인 것이에요. 인류를 위한 세례지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해서가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죄가 있어서 죄의 통로를, 죄를 이렇게 문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을 승리케 하신 것을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할지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뭔가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께 이끌렸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사탄을 좀 이렇게 쫓아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오히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것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두 개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냥 고난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탄은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금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간섭하셔서 그 유혹을 예수님이 테스트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씨름 있잖아요. 씨름. 내가 힘이 더 상대방보다 더 많아서 막 들어서 엎치고, 이것도 막 쾌감을 주고, 이것도 굉장한 광경이고 승리지만, 내가 좀 몸집도 작고 좀 열쇠인 것 같은데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밧다리야 이렇게 탁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만기 선수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이겼죠. 막 황소 같은 사람의 힘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 파워 오브 사탄의 힘으로 막 템테이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테스트로 바꿔놓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부정적이지만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믿음의 한 단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유혹거리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로, 지금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보시고 천사들을 급파해서 그를 수종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일거수일투족 모든 장면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야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서, 아들아, 딸아, 너는 그 템테이션을 템테이션으로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내가 주는 테스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원서를 많이 냈는데, 원서를 막 여기저기 요즘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러 오세요 이러지 않으면 그게 실패이고 그게 낭패인 거예요. 시험 보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해야 우리가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곳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근데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의 템테이션을 저 믿음의 사람이,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범답안처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왜, 세 번째는 언제 이 시험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시험을 당했습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될 때, 정말 예수님 한 개인적인 그 생애도 그렇지만 전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아주 차원이 다른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중요할 때에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할 때.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가정적으로 중요하고, 영적으로 중요하고, 뭔가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너무 중차대한 그런 순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 그의 사역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공동체가 2장서부터 만들어지다가 사도행전 몇 장에요? 5장인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이때 사도가 그것을 영감을 통해서 발견해서 성령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물리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시작에 이 시험을 만약에 이기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사역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와 뜻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야 결코 그러실 수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할 때 이런 시험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알파 사역이 있을 때, 내가 헬퍼로 섬길 때, 또 뭔가 내가 누구를 양육할 때, 제자화가 일어날 때, 선교의 지금 지평을 넓혀갈 때, 다음 세대에 이런 새 역사가 시작될 때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 시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일수록 시험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일수록. 또 언제 시험하느냐에서 두 번째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도 받을 때, 이럴 때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점에 방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시험을 할까 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예수님도 인성을 가꾸셔서 배고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그 뙤약볕에,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 계서 외롭고 힘들고 건강한 몸으로도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 텐데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사람이 약할 때, 우리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약할 때가 있고 정신적인 그런 약한 부분이 있고 내 성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어째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인간으로서 어떤 넘기 어려운 가장 최대의 고비에 있을 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약점 투성이일 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 한계에 부닥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한다면요, 은혜와 현실의 갭이 있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은혜와 현실의 갭이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아.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은혜를 받았어. 근데 현실에 딱 가면 바뀐 게 없잖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그대로 있죠. 그때 사탄이 다 틈을 탈 수 있어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된 거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러고 사는 게 맞아? 너 메시아야?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은혜의 갭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하고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에 겨워했겠어. 그 집에 갔더니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뭐라 그래? 자식을 주신대. 자손이 별과 같이 많대. 꼬락서니 하고는.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고 현실을 더 부추기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 어떻게 하든지 해봐. 사실은 사라가 충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현실과 은혜의 갭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끝까지 현실 속에도 믿어야 되는데 충동질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 여러분, 충동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충동질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야. 부부 사이도 이 충동질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사이도 있을 수 있어요. 셀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동역자끼리 이럴 수 있어요. 충동질을 한단 말이야. 자꾸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한 가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불순종, 인간적인 결말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이 시험에 빠져서 진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현실과 은혜와 현실의 갭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이지, 현실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를 완전히 일격에 처단한 대승리의 계가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내려오니까 여전히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디프레스 되니까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하나님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랬어요. 시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은혜와 현실의 갭을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이 배고프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야 되듯이, 이렇게 은혜와 현실에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갭이 반드시 있지요. 갭이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주도적인 사람은 가장 사탄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했느냐, 왜 시험했느냐, 언제 시험했느냐. 네 번째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시험으로 시험을 했느냐, 어떤 시험을 했느냐. 세 가지 시험을 하셨죠. 첫 번째는 떡을 만든 거야. 이 돌들,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에 돌들이 많거든요. 이 많은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시험. 우리가 그래서 꼭 물질만이 아니야.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물질은 꼭 어떤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질 세계,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세계.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 세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은 단순화시키는 유혹입니다. 단순화시키는 유혹. 단순화시킨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단순화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단순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것에 얽매이고 육신의 것에만 취하는 그런 단순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도대체 잘 사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 사는 것은 무엇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단순한 삶에서 잘 사네, 형편없이 사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가치와 그 명분과 그 사명은 망각한 채 그냥 육신의 것에 이끌리는 삶, 이 단순화시키는 삶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는 거, 경제적 논리에 이끌리는 삶,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무슨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얼굴에 기름 끼고 좋은 옷 입고 이런 단순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유혹 시험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삶에 대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돌을 떡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거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기이고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가게끔 만드는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창조 보존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야지 결코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목적도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니지만 그 목적을 쟁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런데 이렇게 궁상맞게, 이렇게 빈티나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맞아? 너 내 배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예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왜 광야에 이끌려 나오셨는지,
왜 내가 40일까지 금식하면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 하는지, 자신이 앞으로 펼쳐가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 존재론적 삶을 사는 분이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자칫 환경에, 이 경황에 자신의 그 살아가는 존재를 망각한 채 그저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시험, 물질적 세계관의 시험을 꼭 이기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체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할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내가 피죽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 40일을 금식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그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40일 동안 막 금식했는데 떡 그러니까 눈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그때 얼른 냅다 이렇게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절실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 떡으로만 살고 떡에 취해서 저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요,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시험인데, 정신적인 시험이시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굉장히 그 명예심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뭔가 그 영웅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아? 사탄은 굉장히 강교해가지고 장소를 막 옮겨다니면서, 한 번은 광야, 지금은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을 이끌어들이면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간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자, 마귀도 두 번째 시험 때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웅주의, 인기주의, 그리고 이적 중심의 위험스러운 요소들,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지금도 성전에서 이런 시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꼭대기 올라가. 우리를 자꾸 성전에서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말석에 앉으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의 형편들을 보십시다. 뭐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꼭대기에 오르지 못해서 무슨 장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들 있는 것 같아. 그곳에서 마치 내가 떼어내리면 모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그 수종을 들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영웅심과 인기주의와 그 잘못된 그런 이기심의 발로로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헛된 죽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사람이 볼 때 개 죽음과 같은, 아유, 참 안타깝게 죽었구만, 이것만이 헛된 죽음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헛된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대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전에서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를 섬기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가 좋은 자리요, 낮은 자리가 안전한 자리요, 꼭대기는 위험한 자리요, 또 꼭대기는 넘어지기 쉬운 자리요, 아주 위험한 자리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위하기 위해서, 영웅심에 인기에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점점 올라갔다가는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근본적인 시험이고 종교적인 시험이지요. 이번에도 헬몬산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험이야. 근본적인 시험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참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이야말로 결코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넘어져서는 안 될 시험인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도록 욕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그냥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마치 그것에 오르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상에 오르지 못해서 안달복달들이야.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것이, 오를 수도 없겠거니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사탄에게 절하면서까지 결코 정상에 오를 수도 없겠거니와 그렇게 올라서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탄 겁니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요, 위장술에 뛰어난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꼬드기냐면,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정말 권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넘어져서 그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비참한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땅을 저주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고, 부부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불화의 삶이 서럽고 저주의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위장술이고 거짓된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명예, 영광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고, 사탄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고, 사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지만 사탄이 그것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인생이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을 그 순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막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너 이거 누리고 싶지 않아? 어떤 유혹을 해도 그건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경배하면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야. 경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적 교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나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어떤 시험,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기셨나 이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 복수로 레마티 말씀들이야.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 그동안 내게 체득되어지는 말씀들. 그렇구나 동의되어지는 말씀들. 그냥 단순히 그냥 귀로 듣고 단순히 입으로만 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는 그 레마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본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 것이 말씀에서부터 그냥 누가 말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들었고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외웠는지 모르지만 내 심령 속에 내 뇌리 속에 레마의 말씀이 간직될 때 그런 공격들이 생각으로 환경으로 누구로 직접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갖고는 부족해요.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말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심각한 이게 시험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물리치시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사탄이 그렇게 표현해요. 잠깐 동안 떠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가서야 완전히 무적행의 사탄이 이렇게 감금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옥죄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시대가 펼쳐진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하류와 같은 인생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에게조차도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런 명예욕을 부추기면서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어기는 그 시험도 보통 시험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다 지켰지만 점점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 영웅을 주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더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마귀로부터 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때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꾸셔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한 단계를 향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은 좋은 거예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을 당할 때 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시지 마시고
그분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럴 때 주님, 뭐 심지어 배고픕니다. 내가 막 살고 싶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싶고, 내가 막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인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가장 또 새침해하지 마시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구나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시험이에요. 더 어려운, 그런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명예심.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초신자들 또는 이렇게 신앙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 더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더 목회자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 줄 알아요?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기 위주의, 영웅주의, 명예주의. 자기가 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 모든 사람이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자기를 다 받쳐주는 이것을 보라는 거야. 이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오직 나는 예수님만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실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